여러분 지금 앞에 보면 포인세티아가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포인세티아를 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쓰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든 사건이나 모든 사물 또는 아니면 행사나 절기에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활절 그러면 하얀색이죠. 봄 그러면 주로 노란 개나리꽃이나 이런 노란색 또는 분홍빛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순결 흰색이죠. 초록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그래서 온 인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나심을 초록으로 표현하고, 빨간 것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어 흘리신 보혈. 그래서 크리스마스 컬러로 포인세티아의 컬러가 가장 어울리는 까닭에 이렇게 쓰고 있음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열정을 나타내거나 또 피를 상징할 때 그때는 거의 붉은색을 쓰죠. 열정을 나타내면서 뭐 희미한 색깔 잘 쓰지 않습니다. 밝은색 잘 쓰지 않습니다. 어두움의 상징 또는 아니면 악한 것, 우리를 속박하는 것, 그럴 때는 검은색을 많이 씁니다. 마귀를 나타낼 때는 검은색을. 마귀가 흰옷 입고 나타나는 거 봤습니까? 천사는 주로 흰옷이지만 천사가 검은 옷 입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컬러가 있습니다. 계절과 절기에 따라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크리스마스의 절기는 예수님의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밝음을 나타내는, 오늘 대강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생일 전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그러는데, 짙은 보라색으로부터 어둠의 색깔로부터 점점 밝은 색으로,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날은 붉은 초, 예수님을 상징하는 붉은 초를 켜는 것. 그냥 단순히 보기자로 하는 장식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음을 알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 6절 이하 말씀, 설교 시간이 짧지만 함께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8세기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 이름의 뜻은 이사 플러스 야, 이름 끝에 야가 들어가면 야훼, 여호와를 말합니다. 이사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야쏴라고 하는 말에서 왔고요, 신약의 헬라어로 옮기면 예수라는 말이 바로 이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이란 뜻입니다. 이사야,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사야의 예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 66장 가운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의 이렇게 대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의 27권에 해당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대조되고 있는, 함께 상하고 있는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 사이에 예수님의 중요한 예언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들어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virgin,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이라는 말은 with라는 말이고, 마누라는 말은 we, our, us 할 때 us예요. El, God, God with us. 그래서 그대로 그냥 쓰면 with us God,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그 이름을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사용하게 되죠. 두 번째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사람이야. 750년, 740년대, BC 740~50년대의 사람이니까 예수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740년, 50년 뒤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데, 앞으로 예수가 날 것이고 한 아기가 날 것이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문법에는,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문법에는 결과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거형 표현을 씁니다. 이를테면 내일도 태양은 떴고 이렇게 표현.
뜰 것이고 이렇게 해야 문법적으로 맞지만 확실하게 뜬다는 걸 이야기할 때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확실히 오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주시지 않았어요. 앞으로 700년 훨씬 뒤에 주실 건데 주셨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 모든 통치의 권세 정치하는 일 정사예요. 정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이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정사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이 주시는 평강은 무궁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정권들, 권세 있는 힘은 평강이 아니라 평강을 앗아가는 힘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이 쏠려 있는 독재를 할 경우에 그 평강은 거의 다 깨어져 버리고 말죠. 균형을 잃어버린 힘, 그것은 평강을 깨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사, 예수님의 다스림은 평강에 더함으로 무궁하다, 영 끝이 없다는 거죠.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위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그분이 왕 노릇하실 것인데 그분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공평과 정의입니다. 세상에 공평을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공명정대하게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정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깨끗한 나라, 아주 순결한 나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이름 기묘자 모사, 이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 또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 이름이라는 단어가 무려 900번 정도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name이라고 하는 단어가 1052번이나 들어있습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 성경에는 보니까 880번이 들어있습니다. NASB 소위 원어 성경을 가장 영어로 잘 번역한 성경이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해서 NASB인데 그곳에는 1032번이나 이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말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이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 이름이 다 있습니다. 모든 생물 동물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아멘 해도 괜찮아요. 아멘 하면 혹시 제가 화낼까 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어떤 누구도 하늘 위에 있는 사람도 이 땅에 있는 사람도 땅 아래에 있는 사람도 어떤 날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 되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이름의 위대함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름의 의미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야쏴. 성경에서 이 야쏴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똑같이 쓰여진 데가 있습니다.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실 때 갈빗대를 취하여 내가 남편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고 말할 때 그 돕는다는 말이 야쏴예요.
다시 말하면 아내가 옆에서 돕는다, 보조자로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남편을 구원해내는 구원자로서의 막중한 임무가 아내에게 있다는 거야. 왜 아내들 아멘을 안 하세요? 그냥 옆에서 남편을 조금 도와주는 보조자가 아닙니다. 헬퍼가 아닙니다. 구원해내는,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예수를 부르는 사람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수많은 종교의 이름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를 세운 종교 창시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수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유명한 명사들이 있습니다. 역사에 빛나는 어떤 그 이름도 그 이름에 구원을 주는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에 응답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그 모든 걸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에 영생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하여금 그 이름을 인하여 영생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썼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주시겠다고.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의 자녀만 되어도요,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죄를 지어 판사 앞에 서게 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죠? 혹시 세상에서는 돈이면 뭐 그것도 다 해결돼. 그게 부정이에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 앞에 어떤 죄도 주님은 다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 세상에 그 어떤 대통령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없어요. 부자의 이름으로, 기업 회장의 이름으로, 높은 누구의 이름으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여세가 된 안전뱅이, 장애인이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습니다. 성전 구걸에 앉아서 얻어먹습니다. Have mercy. 내게 자비를 달라고, 자비를 달라고, 한 푼 줍시오. 그게 그가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또 그때도 구걸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내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순간 일어나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니라. 아멘.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고. 예수의 이름 의지하는 사람에게 때로 박해와 핍박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참 말도 안 되죠, 그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들은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 까닭에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나 같은 게 핍박을 받다니 감사하면서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 그 어떤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명사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그 이름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름으로도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참된 해방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치료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에 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옥을 면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의 형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떤 사람도 동서고금을 통하여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도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주고 천국을 주고 참 행복, 참 진리를 줄 수 있는 세상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우리의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나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부여와 권세로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나요? 예배당에 열심히 나가면,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많은 헌금 귀하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베풀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높은 가치입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행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그 무엇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위대합니다. 침례받고 세례받는 것, 교회에서 경건한 의식과 예식을 갖추는 것 귀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삶, 복받은 삶입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삶, 복받은 삶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 그거 정말 복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매너가 깍듯하고 예절이 바르고 교양 있고 지식이 넘치고 최첨단 학문이나 모든 기술에도 익숙하다, 좋은 일입니다.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길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믿는 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까닭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능욕을 당하고 매우 어려운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아가야 돼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게 따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름 예수,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홍해가 막히는 길도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를 40년 지나야, 광야 40년 끝나면 금방 가나안 오는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면 금방 가나안이 내 땅이 아닙니다. 여리고의 난공불락석이 또 막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과 어려움, 고난을 만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고난도 이깁니다. 가난도 이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부유하게 된다.
순간적으로 부유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데도 질병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감에도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되고 낭망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능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처절하게 살아가는 삶에 있는 내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결국은 영원한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이름이 5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간상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첫 번째 이름, 이는 한 아이가 낳고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 기묘자. 영어 성경에 His name is the wonderful. wonderful. 제가 어디 가서 여쭤봤어요. 원더풀이 뭐냐고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가루비누요, 가루비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더 영어에 더 th 정관사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의 성품을 가진 보통명사예요. 정통종합영어 1과에 나와요. 제가 학원 강사 출신입니다. 원더풀. 미국 사람들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학교를 이렇게 보면 그러죠. How wonderful. 원더풀이 뭐예요? How 가루비누 이게 아니죠.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 예수님의 이름 놀라운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이 여기라도 좋고 여기라도 좋아요.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면 예수님 수태고지, 소위 잉태한 것을 마리아에게 알릴 때 마리아가 놀라 가로되, 이런 인사가 놀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온 헤로단과 온 유대가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 놀랐습니다. 예수님 가시면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의 사건, Jesus coming again,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온 세상이 놀랄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에도 내가 가는 곳에도 놀라움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시장에 가면, 내가 캠퍼스에 가면, 내가 회사에 가면, 내가 친구를 만나면 내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라워야 할 텐데, 자, 여쭤보겠습니다. 거의 잘 안 놀랜다 1번, 확실하게 막 놀랜다 2번. 그럼 우린 지금 죽은 예수를 모시고 삽니까? 살아계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헌금 많이 내고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고 그거 좋아요. 그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놀라움으로 나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상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모사, 카운셀러란 말이죠. 카운셀러, 상담자야. 수가성 물가의 여인 기억하실 겁니다. 남들이 물 길러러는 아침 저녁에 오지 못하고 한낮에 물을 길러러 왔다 예수님을 만나요. 이 여자 어떤 여자예요? 남편 5이 있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닌 그 처절한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다 버려두고 온 동네 다니며 와보라, 나를 이렇게 바꿔놓은 그분을 와봐. Come and see라는 말이 그 여인이 한 말이에요. 어쩌면 그는 동네 들어가면서 막 윗저고리를 벗어 돌렸는지도 몰라요. Come and see Christ. 그리스도를 보라.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도전을 주는 수가성 여인 같은 참 카운셀러를 만난, 참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달라. 그
중앙교회 다닌다며? 중앙교회 장로님이라며? 다르더라. 아멘 좀 해요. 장로님들이 너무 정직해서 아멘을 못하죠. 중앙교회 권사님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